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떤 시간표로 살아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또 매 시간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제가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이가 들고요. 그리고 청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자라서 벌써 이제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무덤으로 가죠. 참 빠릅니다. 총 37초 걸린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정말 빠르다. 우리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너무도 많은 부분들을 그냥 썼습니다. 참 예전부터 시간이 귀함을 알았다면 더 소중히 쓸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셨던 분들은요, 방학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죠. 아침에 일어나고 놀고 학원을 가고 TV를 보고 책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계획표를 짜놓고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하면 그렇게 불안해져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제 이번에 목회할 신학이라는 이제 또 잡지에 기고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게 이제 마감 시한이 16일인 줄 알고 정말 막 불안했습니다, 하루하루. 근데 제가 날짜를 잘못 봐가지고 그게 다음 주더라고요. 시간표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저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시간표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문득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초조해하며 살고 있을까? 요즘 나는 어떤 시간표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루하루 쫓기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바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표로 나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꼭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그 드라마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하시더라고요. 아침 방송이 몇 시에 시작하니까 그거 끝나면 바로 다음 이게 하고 또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여러분, 못 보면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시간표에 나의 삶을 맞춰 사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의 이제 학교 등교 시간, 또 이제 학교 시간에 맞춰 내 삶의 시간표를 맞추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에 조금 늦거나 아니면 내가 자녀 이렇게 하교하는 시간에 좀 늦으면
정말 삶 자체가 불안해지죠. 여러분, 나는 어떤 시간표에 맞춰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표에 맞춰 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20대는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취업하는 시기라고 해요. 문제가 뭐냐? 20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대부분이 20대에 안정적인 취업을 하는데 왜 나는 못했지? 이 시간표에 나는 늦으니까 불안한 삶을 삽니다. 30대는 가정을 꾸리고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을 실행하는 시기인데, 아니 30대 남은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도 결혼도 못했어. 그럼 삶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40대 가정의 안정을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다지는 시기래요. 이게 보통 시간표래요. 근데 여러분, 40대들 제가 물어볼게요. 가정의 안정을 이루었습니까? 그 시간표대로 안 되니까 삶이 불안한 거예요. 50대의 시간표는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일가를 이루고 퇴직을 준비하는 시기. 남은 벌써 뭔가를 이루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이 시간표대로 보면 내 삶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거죠. 빨리 이 시간표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60대는 정년 퇴임 후 제3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래요. 여기 60대들 뭐 새롭게 시작한 거 있어요? 아니 남들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불안한 거죠.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럼 90대 주변을 정리하고 영원한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짜놓은 스케줄 또 그 시간표에 보면 나는 그대로 살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나는 꼭 늦은 것 같고 나는 모자른 것 같고 그 시간표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돼서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시간표가 뭘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간표가 뭘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큰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표를 무시하고 내 시간표만, 세상이 말하는 시간표만 생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큰 시간표를 외면한 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간표에 맞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면서만 살고 있지 않았던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허구의 시간표에 나는 모자란다고, 나는 좀 처진다고, 그렇게 너무도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그리고 다 때가 있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 대한 큰 시간표가 있음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한 절반 정도 넘어간 시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 지방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유대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심지죠.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종교적인 중심지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변방 갈릴리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왕이면 좀 큰 물에 가셔서, 큰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지 왜 저런 변방에 가서 계실까?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냐? 초막절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은 총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크게 3개의 절기가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지금 5, 6월 달, 우리 태양력으로 5, 6월 달인 오순절, 죄송합니다. 이거 오순절이나 죄송합니다. 3, 4월, 지금 3, 4월 달인 6월절. 그리고 여러분들 이 6월절이 지난 바로 처음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그 날부터 50일이 된 때가 오순절. 이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9월, 10월쯤에 있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제 이 초막절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을 가장 크게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7절 후반부에 보면요, 실로암에 가서 막 물을 퍼서 이제 제단에 붓기도 하고요,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는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다시 말해 여러분,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근데 박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 중 가장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가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첫 번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자, 지금이 제일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것이 뭐냐면 3절 4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니 속상해요, 좀 큰 물로 가세요 라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약간 비꼬듯이, 아니 당신 이 일 계속 하려면 큰 물에 가서 좀 하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해가 좀 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형제들과 함께 이제 그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근데 장남이 어느 날 생계를 둘러보지도 않고 메시아라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나의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뭐 주변 막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이 볼 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집에 와서 생계를 책임져야지, 어머니 모셔야지,
그런데 뭘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렇게 돌아다니면 뭐 큰 데 가서 놀거나 성공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맨날 갈릴리 같은데,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어부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목회하겠다고 나갔는데 그냥 맨날 지하에서 성도들 한 두세 명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겠어요? 야, 이왕이면 좀 큰 물에 가서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야, 너 하나님께 사명 받았다며. 근데 왜 여기서 이루고 있어? 아마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 형제들이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요들이에요. 이들 아니 왜 쟤는 저러고 있어?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유대로 가라, 그 큰 물로 가라. 초막절 아니냐,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그곳에 가서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라. 너희 이 일 계속 하고 싶으면, 아니면 때려치고 와서 어머니 모시고 생계 책임지든가.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적절한 시간이며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너가 이 일을 계속 하려면 지금 세상에 나타낼 적절한 타이밍이고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너한테 물질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하나님 섬긴다며. 딴 사람들 지금같이 좋은 때 놀러 가고 여행 가는데 너 맨날 예배만 드리잖아. 야, 그럼 딱 지금 같은 타이밍에 너 자녀 잘 돼야 되잖아. 너 사업 잘 돼야 되잖아.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우리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이 카이로스는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미 있는 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그 순간이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땐 누가 보더라도 지금 타이밍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한 번만 더 일으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한 번만 더 일으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타이밍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이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왜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 하나님의 사도, 말씀을 전하고 다녀요. 처음엔 어쩌면 기대했겠죠. 근데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은 세상에 드러나야 되고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가 숨어,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 같으면서도 자꾸 사라져. 그리고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지방으로 다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자신들이 생각하는 스케줄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죠? 그 이유는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아줘서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 쓰시면 야, 하나님 살아있다고 모두가 말할 텐데 왜 하나님 이 타이밍을 못 맞추시지? 아니, 지금 찬스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면 나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냐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움직여주지 않아서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 실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대부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좀 와서 우리 나사로 좀 구해주세요. 빨리 좀 와서 예수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별로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가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더 머물러요. 여러분, 마르다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당장 와서 기도해줘서 오빠를 고쳐줬어야 돼요. 그게 내 시간표고 내 계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신경질을 냅니다. 왜 오지 않았냐고.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 살지 않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말하는 그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그 타이밍에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나 취직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나 회사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우리 자녀 취직돼야 되고 입학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밉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서요. 오늘 형제들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답답했을 거예요. 왜 도대체 이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그렇게 안 하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 간다 그랬죠. 내 때가 안 됐다, 너희들 가라, 난 안 간다. 근데 바로 10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다 이제 올라갔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제 근데 또 가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는데 원어에는 파네로스, 우파네로스, 이게 뭐냐? 아까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파네로스, 너희들 나타내라, 세상에 나타내라. 근데 나타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방식이 아닌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성격이 안 좋아서 너네가 하는 대로 나는 말 안 들어? 아니요. 그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방식이 바로 뭐냐?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내 시간표대로 정말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좀 잘 아는 지인이에요. 그분이 나름대로 사업도 좀 성공을 했고 많은 걸 이루었고 제가 그분한테 그분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추진하던 사업을 다 내려놓으시고 요양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시간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늦었다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사업장이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막 하고 막 곡식단이 절하고 바로 그를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꿈을 주셨죠. 어쩌면 요셉도 자신의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신의 시간표와는 반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려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종으로 팔려가고 점점 안 좋은 길로 가요. 여러분, 내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시간표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내 시간표에 반대로 되니까 초조한 거죠. 내 시간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요셉이 갖고 있던 시간표대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시간표대로는 형통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시간표로 한번 바라보실래요? 어쩌면 그 시간표대로라면 잘 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아까 말한 세상이 말한 시간표로는 안 되고 있어서 불안합니까? 나만 늦은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셨습니까? 어쩌면 그 시간표대로라면 잘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내 삶이 아닌 나는 어떤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그 원고 청탁 날짜 시간표를 잘못 보니까 나는 마치 늦은 것 같고 나는 마치 못한 것 같아서 아주 불안했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바뀌니까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는 맞추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산 건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않았다면 아이가 없어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가 100세에 아이를 가질 시간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시간표대로는 젊었을 때부터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고 피말르는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가 80이 됐을 때 그가 민족을 이끌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내 시간표대로는 안 돼서 너무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한주 교회가 조금 좀 빨리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럼 마치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운데 문득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때까지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형제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 자신의 시간표대로는 지금쯤 예수님이 그 축제일에 모든 사람 앞에 서서 기적을 행해야 될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계실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실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타이밍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자를 살릴 놀라운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카이로스, 때가 반드시 이를 거고 거두게 될 겁니다.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하지 마세요. 인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짜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건데 제가 처음으로 새 집에서 살아봅니다. 6층을 의도하지 않지만 도배도 하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런 날 안 올 줄 알았거든요. 평생. 근데 이런 날도 와요. 여러분들도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내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믿고 너무 초조해하면서 힘들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되고 있으니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그 시간표 보며 살아갔습니다. 남들이 볼 땐 좀 답답했는데요, 남들이 볼 땐 타이밍을 못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시간표 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를 보고 있나요? 내가 초조한 이유는, 내가 실망한 이유는,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 시간표만, 아니 세상이 말하는 시간표만 봐서 그런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봅시다.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의 시간에.